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여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작심을 해도 두려울 터인데 사방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그 두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어디로 숨거나 도망하지도 못합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는 형편입니다. 예언대로 결박당하고 채찍질과 신문을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본문 앞절에는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마저 그 입을 치라고 명령받기도 하였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담담하고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리는 육성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적 음성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문제도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겠지만 분명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에 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율법을 그리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이가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이라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백부장에게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릅니다.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결성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차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암살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합니까? 군대 470명을 동원합니다. 바울이 무엇이길래 그것도 로마의 정예 군인 470명이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지키는데 누가 바울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서 핍박을 받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평범한 전도자였다면 그는 일반 사람들만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 로마의 최정예 군인들을 만나고요, 벨릭스,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까지 그 당대의 정치 권력을 리드하는 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어떤 기로에 있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을 다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모든 일상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재판을 받는 모든 기록이 바울이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로마의 국고 비용을 들여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며 호의를 받으며 원래 목적지였고 소원하던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한없이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와도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며 세워져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